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이 짧으니까 다 같이 한 번에 합독하겠습니다. 앞에 있죠?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 하면 의견이 갈리는 겁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 의견이 갈리면 거기서 고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아무 의견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는 이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왜? 원망하고 서로 핑계를 댔기 때문에. 만일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아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되는데 실수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었습니다. 자, 먹고 나서가 더 문제예요.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문제가 있을 때 고통이 오고, 두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날 때 문제가 거기서 또 어려움이 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는 그러한 자리에 서야 될 줄로 압니다. 저도 사실은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집안에 어떤 안 좋은 일이 또 사역을 하다가 같이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과거에 핑계를 많이 댔어요.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제 아내는 또 뭐라고 그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해서 서로가 이제 의견이 엇갈려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마음이 막 속상하죠. 일은 가장 가까운 부부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결혼하면 서로 핑계를 대는 또 대상이 되는 거예요. 또 아내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애인이에요. 엄마예요. 딸이에요. 누나예요. 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의 옆에 있는 아내가 여러 모양으로 다가와요.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요즘에 제 아내는 저를 엄마처럼, 저를 아들처럼 막 이렇게 취급해요. 걱정이 되니까. 제가 이러다가 너무 과로해서 쓰러질까봐 이제 걱정을 막 해요. 예전에는 그냥 고생하나 마나, 아이고, 일단 미워, 막 이러다 그냥 제껴놨는데 요즘은 저를 너무 걱정을 해요. 그래서 자자 말고도 제가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 그냥 잠꼬대 하듯이 막 시간마다 깨서 앉아 이러면서 염려를 해요. 그리고 물어보면 당신 쓰러질까봐 그런다고. 정말 우리 어머님이 그래서
큰 어머니고 이제 작은 엄마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해 리를 마음이라고 제가 제 아내를 그렇게 하면 제 아내는 또 그걸 좋아해요. 예전에는 뭐 그런 소리 했더니 저는 요즘은 뭐 우리 아들인지 뭐 저를 뭐 셋째 아들로 치든지 큰 아들로 치는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제 아내는 저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해요. 남편, 오빠, 아빠, 아들, 뭐 남동생 이렇게 느낌이 다 다르게 올 때가 있어. 결혼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결혼해야만이 관계성 속에서 이게 역할이 막 다르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느낌이 올 때가. 근데 아직 저는 남편을 뭐 그냥 그렇게까지 아빠처럼 느껴지지 않는데요. 어떨 때는 뭐 엄마처럼 느껴지지 않는데 뭐 먹을 거 자기 혼자 다 챙겨 먹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엄마는 모든 걸 자기가 안 먹고 다 주잖아요. 그런데 뭐요 자기 혼자 다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나머지 찌꺼기만 먹으라고. 그거 무슨 엄마예요? 근데 저는 제 아내가 엄마처럼 느껴져요. 어떤 때는 모든 걸 저를 위해서 다 뭐 희생하고 자기는 안 먹어도 되고 뭐 저를 위해서 먹으라고 하니까 이게 부모의 특징이죠. 자,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 부부관계에서 굉장히 아주 친밀해집니다. 너무 편하고 또 그 책임을 져야 되는 또 책임의식을 아빠처럼 또 여겨야 되면 제가 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자신감을 또 가져야 되고 또 보호 본능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여기 뭐 몇 사람의 여자를 데리고 살아야죠. 엄마, 여동생, 누나, 애인, 남. 자, 이게 딸 이렇게까지 생기면 일일이 다 맞춰줘야 돼요. 또 여자는 남편을 그렇게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서로에게 집중해야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안 하고 항상 애인으로만 생각하는 남자, 여자가 있어요. 애인은 항상 필요할 때지 없으면 다 쳐버리면 애인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필요 없다 싶으면 다 끝나. 이러면 애인이라고 느끼다가 아니면 실망이 되면 다른 애인을 찾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아내와 남편은 다양한 역할, 천의 얼굴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아내와 남편을 더욱 서로 집중하고 서로에게 헌신하게 되면 아내와 남편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바뀌면서 우리가 점점 이렇게 성숙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셨구나. 너무 다양한 모습으로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다가오셨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몰랐구나. 깨닫게 돼요.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손길을 느끼게 될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생 동안 같이 가는 관계에서 만일 의견이 계속 갈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평화를 못 누리고 서로가 마음에 흡족한 수용되는 기쁨, 만족감을 못 느끼다 보니까 흔들려요. 자신감을 잃어가요. 아내와 남편은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수용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준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품어주고 수용해줘야 돼. 그런데 미숙한 부부들은 제한적으로 수용합니다. 조건을 딱 걸어요. 옵션을. 당신 이렇게 하면 받아줄 거야. 아니면 가차없이 내칠 거야. 이렇게 해서 서로 딱딱 잘라요. 그러면 상대방이 충분히 수용이 안 된다고 싶을 때 속에 남아있는 답답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내와 남편에게 다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가 남으니까 자꾸 딴 데 가서 막 하소연해. 그것도 마땅치 않으면 돈 주고 상담까지 받으러 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부부관계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적신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아내와 남편이 충분히 서로를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공감만 해줘도 그 아내와 남편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정은 치유와 회복의 장소가 또 돼야 돼. 밖에 나가면 너무나 갈등과 괴로움이 있고 직장 생활에도 많은 알력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높아져요. 그런 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어디가 있을까요? 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서로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들어주고 같이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이럴 때 여기서 재창조가 되는 새로운 에너지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가정에 놀라운 창조 능력, 회복 능력이 있는데
오늘날의 가정들이 이렇지 않아요. 정말 부부 문제가 있다고 서로 힘들어하는 분들 되게 딱 상담을 들어가 보면 남편과 아내의 소통이 막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쪽이 이야기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한쪽은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쌍방이 돼야 되는데 일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이제 답답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연애 시절에는 쌍방 커뮤니케이션 어느 정도 했는데 결혼 후에 손을 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됩니다. 결혼 후에도 쌍방을 서로 존중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야만이 상대방 말을 듣는데 결혼하고 나선 존중감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남자들이 아내에 대해서 또 어떤 여자들이 남편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당신 아니면 결혼 못했을 줄 알아? 내가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졌어? 이렇게 심지어 불평하는 몰지극한 남편, 아내가 있어요. 이거는 자기 얼굴에다가 오물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둘이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에요. 아내한테 비난을 하면 그 비난은 사실 자기한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심리상담 들어가 보면 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게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투사시키는 게 많아요. 부정적으로 막 몰아쳐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 해결이 안 된 그 어떤 문제를 갖고 막 싸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어떤 분노와 미움이 어떤 대상에 대한 특히 아버지, 어머니 또 과거에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 상처가 남아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작은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다가 탁 덮어 씌우는 거예요. 오버랩 시켜요. 전혀 상관없는 다른 별개의 사안인데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니까 이쪽에 있는 주제를 갖다 끌어붙여서 막 덮어 씌워요. 그러니까 둘은 사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둘 사이는 그런 문제가 원래부터 아니었는데 어느 한쪽의 마음에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관계성을 깨뜨리는 나쁜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혹시라도 부부관계나 또 교제관계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에는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 문제를 치유받기 위한 상담을 해야 돼요. 상담을 받지 않고 혼자 둘이 다 할 것 같다? 아닙니다. 그럴 때는 전문가 상담을 해야 돼요. 또 일반 전문가에서도 너무 심한 중독이나 더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 리퍼링 카운셀링 해갖고 더 전문가, 그 분야의 전문가한테 또 상담을 위탁해야 돼요. 위임하고 위탁하지 않고 목사님들이 조금 상담하는 거 알고 내가 다 한다.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만 하고 그 이상을 못할 수 있는 아주 심한 중독의 문제다 하면 그 중독 전문가한테 제가 리퍼링 합니다. 의탁을 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 문제는 해결을 해주길 바란다. 자, 여러분, 이런 문제에서 가장 근본의 원인, 고민은 갈등의 문제라고 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소통이 떨어질 때 갈등이 오고 가장 더 힘든 건 뭐예요? 나의 진심을 오해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진심을 오해할 때만큼 억울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은 오해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오해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은 안 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제 아내였지만 한때는 원수처럼 보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누구랑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아내와는 도저히, 또 제 아내는 남편과는 도저히 안 풀린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짚고 해야 돼. 하나님께 문제를 의탁해야 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억울한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 아내처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제 남편처럼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저 하나님 안 믿을래요.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아니다. 내 아내는 너를 오해했고 내 남편은 너를 오해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또 너의 애인은 결혼할 사람이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면 아니다. 절대 나는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좋은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우리 항상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날마다 이렇게 교통하면서 밀접해져야 돼.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기도에 제한을 두면 돼, 안 돼요?
기도에는 제한을 두면 안 됩니다. 만약 기도하려고 할 때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까지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보고 아유 너 아직도 믿음이 그 수준이냐 이렇게 책망할 것 같다 해서 못 올리는 문제가 있어요. 너 아직까지 목사가 돼서 그런 기도하고 있어 라고 책망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목사 이전부터 똥 싸고 줄 싸는 거 다 보신 분이기 때문에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주의 종으로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저도 이렇게 많이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으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아무개 집사 혼좀 내주세요. 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동을 시키든가 깨우쳐주든가 아니면 책망하든가 해서 돌이키게 하세요. 아내와 남편, 애인 문제도 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기본 원칙을 결혼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해주셨어요. 결의는 한 쌍을 말하는 거잖아요. 소 2마리는 한 결이, 말 2마리 한 결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섞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하느냐 쭉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신명기 22장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소와 나귀를 함께 결의로 해서 밭을 갈지 말라 그랬어요. 소는 소끼리, 나귀는 나귀끼리, 말은 말끼리 이렇게 결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따로 가면 어떻게 돼요? 말과 나귀가 보폭도 다르고 크기도 달라요. 똑같이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밭이 일정하게 쟁기를 못 잡고 한쪽으로 빨리 가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뒤에 못 따라오니까. 그러면 밭을 똑바로 갈고 싶어도 삐뚤삐뚤삐뚤하게 이렇게 갈아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영의 사람끼리 만나서 똑같은 길로 가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 특별히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 불신자와의 결혼 5단계, 불신자 또는 비신자와의 결혼에 5단계가 있어요.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 간략하게 말하면 수용성을 체크해보고 만나보고 2단계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그냥 관계가 좋아서 저 사람 놓치기 싫어서 저렇게 조건 좋은 사람 더 이상 어떻게 만날까, 저 멋있고 예쁜 이래갖고 5년, 1년, 2년 갔다가는 2단계를 못 넘어가고 그냥 결혼하든가 깨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2단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3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신앙적인 코드를 맞춰가요. 교회 출석시켜서 코드를 맞춰줘요. 근데 코드가 안 맞으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제 아내랑 코드 맞추는데 한 10몇 년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코드가 너무 잘 맞아요. 뭐 제가 한마디 탁 하면 2마디라고. 저는 제 아내랑 항상 이렇게 같이 다녀서 제 아내가 저를 좀 힘들어했어요. 제 아내도 인생이 있고 나름대로 자기 분야가 있었는데 저는 유독 하나님이 그 많은 여력도 안 주셨으니까 스텝을 세울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의 스텝 역할까지 해야 되니까 이제 이 문제는 갈등의 요소가 돼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전문가들도 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부부끼리 그렇게 사역하면 반드시 부부싸움 나고 자칫하면 큰일 난다고. 그걸 알면서도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그러면 제 아내가 없이도 스텝을 세울 수 있는 여력을 주든가 아니면 제 아내가 스텝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10년 정도 넘어가니까 제 아내가 저랑 이렇게 좀 보조를 맞추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도 저 혼자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저 혼자 은혜 많이 받으면 제 아내는 따로 가면 이게 코드가 말과 이게 막 나귀처럼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쭉 가야 돼요. 멍에를 맺는데 소나 나귀처럼 말과 나귀처럼 이렇게 서로가 보폭이 다른 사람끼리 가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되니까 제가 조금 멈추더라도 제 아내가 따라오기를 바라서 계속 같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정말 남들이 하기 싫은 그런 산기도도 굳이 싫다는 제 아내도 억지로 끌어서
제가 업어서라도 상종까지 갈 테니까 가자고 이렇게 끌고 가서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제 제 아내가 너무너무 당당한 자로 섰어요. 영적으로도 강한 자로 섰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제가 이렇게 막 실수하거나 이럴 것 같으면 옆에서 딱 코칭을 해줘요. 너무 감사하고. 저는 순종협력형에서 이제 동역자형으로 이제 올라갔어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목사님들이 이제 계셔요. 그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아내가 계속 사역 같이 이렇게 한 교회에 섬기지 않고 특수하게 또 사명이 있어서 사역하는 경우가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 그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괜찮다고 보는데 이제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워낙 중하다고 보니까 아내를 그렇게 시간을 빼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제가 항상 시간이 부족하고 긴장되고 매 순간 돌발 상황이 많이 발생하니까 누군가 저를 지켜줘야 돼. 아니 제가 1인 시위하다가 누가 와서 저를 때리고 간다. 그러면 증거가 없을 수 있어요. CCTV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바로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누가 나를 욕하고 가는 그 순간부터 얼른 카메라를 꺼내서 탁 찍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찰이 출동해도 제 증거가 없이 저쪽한테 불리한 증거만 찍히면 제가 같이 맞고서 가더라도 제가 불리해요. 그래서 저쪽도 찍고 저도 찍었는데 쌍방이 문제가 됐다. 그러면 같이 보고 찍히면요. 쌍방이 합의해서 이게 취소가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현장의 문제도 있고 부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부는 함께하고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데 위기 상황이 다가오면 당신이 알아서 책임지세요 하고 도망가버리는 비겁한 남편, 비겁한 아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야 될 줄로 압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내지 말라는 것은 신명기 2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소와 나귀가 함께 결의가 되는 것과 똑같다. 이거는 밭을 갈지 말라. 밭을 갈아도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코드가 하나가 돼서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수준은 크리스찬으로서 영적인 수준은 결혼하기 전에는 차이가 나고 결혼 초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방향이 같으면 보폭은 맞춰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예 종자가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같은 말은 말끼리 조금 힘이 떨어졌다가 나중에 힘을 회복하면 같이 갈 수 있어요. 소끼리도 같이 갈 수 있어요. 나귀끼리도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말과 나귀, 소와 나귀처럼 완전히 전혀 다른 종이면 보호폭을 맞추고 싶어도 못 맞춰요.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갈등이 일어나고 크리스천 형제 자매들이 비신자 또는 불신자랑 결혼해서 나가지 못하고 결국 보조를 맞추려니까 어떻게 돼요? 뒤로 후퇴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퇴보하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머물거나 그러다가도 오늘 피곤해 못 가겠어 그러면 같이 못 가거나 야 우리 여행 가야지 무슨 교회를 가 이런 식으로 가면 주일예배도 빼먹고 결국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는 단계까지 가요. 목사님 제가 남편인데요. 아내 얻고 가려고요? 하하하. 많은 남편이 저한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 아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얻고 갈 수도 없고요. 교회 안 간다고 뻗치니까 제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네요. 상당수는 아내가 불신자, 비신자 남편과 결혼해서 이런 문제를 겪는데 일부는 본인만 믿고 아내가 안 믿는 경우가 이렇게 결혼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가 먼저 또 예수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내를 끌고 가야 되는데 이 영적인 거는요. 하나님의 감동시켜주기 전까지 마귀가 딱 잡았기 때문에 못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이제 4단계. 교회 등록시켜서 유예기간을 두는 거예요.
오케이, 결혼 승낙을 금방 하면 안 돼. 천천히. 승낙이 저 사람이 완전히 굴복될 때까지, 완전히 나랑 코드가 하나 될 때까지, 주변 사람들, 5단계는 주변 사람들까지도 완전히 너무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인정받는 5단계까지 거치면 그 다음부터는 이미 결혼 후에 발생할 위기적인 상황, 갈등 상황이 다 극복이 된 상태에서 결혼하니까 처음에는 비신자, 불신자랑 교제가 들어갔지만 결혼하는 시점에서 보면 완전 크리스천 가정으로 변화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가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내가 주도권을 줘야 돼. 크리스천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타협하니까.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다 들어주려고 하니까. 아닙니다. 때때로는 믿음이 먼저 앞선 사람이 어렵지만 십자가를 진다는 마음으로 주도권을,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끌어가야 돼. 아니라고 했을 때는 시간을 좀 더 지체하고 연기를 시켜주더라도 시간을 조금 더 두고 가는 게 좋다. 인생의 모든 실패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조급함 때문에. 서둘러서 실패합니다. 사업에도 실패하는 원인이 뭐예요? 현재 사업 잘 되는데 어느 사람이 유혹을 해요. 이렇게 투자하면 엄청날 거다. 그래서 대부분 실패하고 쪽박 사는 사람들의 원인이 뭐예요? 조급한 마음, 서두르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더라도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 아직 내 안에 눈앞에 당장 짝이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로 인정받고 신실하게 준비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우리 결혼을 좀 늦출까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고르고 골라서 나한테 맞는 사람, 딱 맞는 사람 보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가 안 되실 거야.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목사님, 저 아직 여자가 없어갖고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남자가 없어서 이렇게 힘든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 방식으로 많이 만나봐야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때로는 그런 시행착오도 겪게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은 만남이 아주 쉽게 되고 준비된 상태에서 만나게 하셔서 늦은 만큼 빨리 진전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되는 과정을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미숙한 부분, 아직도 나에게 연약한 부분, 갈등하는 부분을 제거시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종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고 힘든 것이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너무나 갈등 상황이 발생해서 고통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일을 여러분들은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와 불법이 어찌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됐고 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초적으로 의의가 없어요. 우리는 칭의라고 해요. Justification only by the faith. 우리는 의로워지는데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지 내 스스로가 의인이 돼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덧입으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스스로 자력 종교는 내가 면벽수도를 하고 수양을 하고 엄청 노력을 해서 어느 경지에 올라가면 의로워진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해요. 영원히 불가능해요. 의로워지는 길은 딱 하나만 알려주시고 남겨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의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더욱 밀접하고 가까워질수록 의로운 자가 되는 거고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축복받는 존재가 되고 이제 됐다. 염려하지 마라. 이제 너에게 내 피를 만나게 해줄 거다. 제가 결혼하는 41살에 결혼했는데 지금은 뭐 자랑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41살 때까지 철이 없었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니까 늦어지는 거예요. 어떤 준비? 아내를 맞이할 준비가 안 됐어요. 무슨 인지 아시죠? 남편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됐다. 그럼 결혼이 늦어져요. 저는 지금 돌아보면 40살까지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41살부터 철이 조금 나서 제 몸에서 철이 막 나온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조금 철이 난 거예요. 아, 정말 아내를 주시면 정말 그리스도가 교회를 보양한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는, 아내를 위해서 죽을 마음이까지 생기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렇죠? 아내들은 성경적인 원리는 남편을 위해서 주를 섬기듯이, 주인을 섬기듯이 끊임없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하며 섬기듯이 섬기는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가부장 체제의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적용을 잘못한 유교 문화랑 같이 짬뽕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남자만 대접받는 세상이 돼요. 아니에요. 남편의 역할이 더 커요. 남편의 의무가 더 커요. 아내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죠. 남편은 어떻게 해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던져야 돼요. 십자가를 쳐야 돼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미래 남편들이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멋진 아내를 얻을 것입니다. 또 아내들이요, 남편을, 아브라함을 주라고 섬긴 사라와 같이 일평생 주인으로 섬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편을 선물로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근데 오늘날은 막 페미니즘이 들어오고 막 이상한 세상 문화가 들어와서 이게 뒤섞여버려요. 그 남자들도 아내한테 집중을 안 해. 아내한테 집중 안 하면 누구한테 집중해요? 유난히 가족한테는 소홀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너무 잘해서 그 가족들이 피폐해지는 가족들 많이 상담을 받아요. 그 가족들은 자녀들이 상처를 너무 받아서 엄마도 상처받고 그런 엄마한테 악영향을 받아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남편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가정에 불성실하고 밖에서는 호인이라는 대접을 받고 집에서는 엉망인 남편, 아빠 때문에 가정이 망가지고 자녀들이 혼사길도 다 막아놓는 이런 한심한 남편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밖에 나가서 뭔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요? 집에서도 대접 못 받으면서. 우선순위 어디라고? 가족이. 아내고 자녀들이. 여러분, 제가 아이들한테 생일 선물도 제대로 못 해줬어요. 어려울 때. 그냥 물질 고난이 심하고 사역 너무너무 힘들 때. 그러나 그 아이들한테 지금 배척받지 않고 있어요. 못 해줘도 놀아주고 업어주고 무등 태워주고 안 되면 놀이터 가서 막 같이 뒹굴고 하면 되잖아요. 안 되면 몸으로 떼우면 되잖아. 꼭 돈으로 사줘야 좋은 아빠예요? 아닙니다. 오늘은 물질 만능 시대가 되다 보니까 꼭 선물을 해줘야 돼. 제 아내한테 결혼기념일 제대로 외식해주는 게 몇 번 안 돼요. 그렇다고 제 아내가 저 원망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 아내는 그 수준은 넘어섰어요. 수준이 높아서 그거 없어도 돼. 그냥 사역만 돌아가면 돼. 당신이 없어서 못 해주는 거 이해해.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제가 감사한 거죠. 제가 없어서 안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해주고 싶어도 없다. 그럼 없으면 말로서도 미안해, 고마워. 왜 못해요? 체면이 안 써? 아니에요. 천냥빚도 말 한마디면 갚아요. 제 아내가 저한테 장점이라고 하는 말이 당신은 어떻게 어려운 말을 이렇게 쉽게 잘하냐고. 남들은 진짜 어려워서 말도 못하는데 어쩜 이렇게 말을 천연도스럽게 잘해놓고 지키지 못할 공수표를 남발하면서도 이렇게 뻔뻔하냐고. 그런데 저는 솔직히 진심이에요. 정말 약속한 대로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도로 누가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안 보내주니까 성금이 문제가 발생했나 봐. 이체가 안 되나 봐. 저기 하나님께서 지금 천국의 그 계좌가 문제가 발생했나 봐. 조금만 기다려봐. 그러면 제 아내가 속는 셈 치고 또 이렇게 넘어가요. 자, 이제는 그게 아니라 때가 되면 모든 문제는 다 풀립니다. 다만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해서 핑계를 대고 합리화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하나로 의견을 모아가야 됩니다. 부부가 힘들어도 서로 대화를 더 해야 돼요. 그런데 부부의 특징이 뭐냐? 힘들수록 대화를 안 해요. 남녀관계에서 사실은 남성이 스트레스 받으면 동굴로 들어가죠. 여자는 막 말로 풀려고 그러는데 서로가 따로 놀게 돼. 따로 막 움직여요. 근데 여기서 갈등 막 대화할 수 있는 코드가 안 맞았죠. 그럼 클러치 뺀 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언젠가는 눌러서 기어가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데 누가 희생해야 돼? 먼저 깨달은 사람이 다가가서 말을 시키고 가야 돼. 그 원리는 이제 나중에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려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사람만 만나려고 하는데 만일 기독교에 호의적이고 결혼 후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라고까지 하면 그런 사람을 주변에서 소개해주는 기회가 온다면 만나볼 수 있다. 그때부터 테스트하면서 5단계 과정을 거쳐가면 돼요. 근데 그 과정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기도가 필요하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믿음으로 서로 준비된 사람끼리 만나는 것이 좋다. 다만 믿음으로 만났지만 믿음의 영적 수준이 어떤 사람이 앞설 수가 있어요. 여자가 앞설 수 있고 남자가 앞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서로 어느 정도까지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앞서간 사람이 올라오도록 기다려주고 또 처진 사람은 앞서간 사람과 보조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기다려줘도 계속 처진다. 이건 문제가 돼요. 같이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15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과 우상 사악한 벨리알은 어떻게 보면 안 믿는 그 대상이죠. 하나님을 안 믿고 대적하는 자, 또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될 수 있고 더 나가는 사탄이 될 수도 있죠.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우상을 믿는 사람 같이 갈 수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주변에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들었어요. 처녀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결혼할 즈음에 너무나 큰 유혹이 다가왔어요. 안 믿는 집안인데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집인데 어마어마한 부자야. 유혹이 가야 안 가요? 갑니다. 오늘날 뭐 재벌가랑 결혼하는 그런 거죠. 아주 알부자가 또 있어요. 재벌가는 아니지만 이 알부자도 있어요. 수천억대 재산. 자, 이런데 결혼한 그런 배우자랑 결혼하면 눈을 딱 감고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부자이니까 유산으로 받아서 그 돈을 갖고 하나님께 섬기면 되지 않느냐? 꿈을 깨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없어요. 아주 기도를 많이 해서 완전히 바꾸는 특별한 케이스가 있지만 저쪽에 영이 불신의 영이 우상숭배 영이 강하면 그 집안으로 들어가면 본인이 헤어나지 못해요. 제사에 참여해야 되고 우상숭배에 같이 가야 돼요. 왜? 시어머니 비율을 맞춰서 유산을 받아야 되니까. 그럼 신앙은 다 떨어져 가요. 이래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직접 들은 사람도 있고 간접적으로 그런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선택하는 걸 잘 하셔야 됩니다.
조건만 보고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프라이드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두 길 보기로 하는 크리스찬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서 교회 내에 이렇게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형제든 자매든 똑같아요. 믿음이 있느냐 하면 살펴보면 믿음이 없어. 형제들이 믿음이 있냐? 주를 위해서 혼자서 주여 제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해놓고 여자 앞에서 못 죽어요. 자매들도 주여 제가 주를 위해서 선교지도 가겠습니다 하는데 남자 앞에서는 그게 안 돼. 왜? 기준이 세상 기준에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미달한 남자, 그 기준에 미달한 여자는 하나님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꾸 지켜놓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의 자랑, 세상의 기준, 안목의 정의, 이걸 다 내려놔야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다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눈 딱 감고 아무나 결혼하게 해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간증을 합니다. 제 기준이 있었던 거를 싹 내려놓고 주여 살려주세요. 여자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이 저기 물속에 빠져가 건져주시는데 저랑 이렇게 만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딴 사람은 처음에 저보고 눈이 높았네 어쩐지. 아니 저는 뭐 눈이 높았었지만 그거 다 없어지고 완전히 저는 그냥 초췌해진 상태에서 하나님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려고 했는데 어쩌면 저를 이렇게 가장 초라한 빈 모습으로 남겨두셨나요? 어떻게 보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는요 신학 공부하는 돈이 모자라서 그것도 빚을 내서 신학 공부를 했어요. 저는 마이너스부터 시작한 거예요. 사례금 50만 원 받고. 인간적으로 보면 제가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조건을 중시하지 않는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제 아내가. 제 아내가 이 얘기를 신혼 초, 한 10년 전까지 이 얘기 간증하면 화가 나고 그날 부른 집에 가서 싸워야 돼요. 내가 당신 때문에 고생했어.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 줄 알아. 얼마나 손해본 줄 알아. 막 이제 이렇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넘어온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제 안에도 세상 기준이 없겠어요? 또 왜 저도 그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려고 하니까 내가 준비가 되니까 다른 준비가 아니라 영적 준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준비가 정말 잘 되면 제가 인간적으로도 많이 기도했고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저를 드리는 그게 훈련이 부족했어요. 마지막으로 저도 제가 생각하는 계산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것까지도 다 내려놨어요. 전부여 의지 없으니 주의 뜻대로 없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맡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마음에 평화가 오고 마음에 기쁨이 오고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만남의 기회가 열렸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결혼 문제를 푸는 열쇠가 뭐라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불순종의 영역이 있어요. 불순종의 영역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한 부부들은 또 부부간에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그 영역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먼저 상대방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문제를 해결해 줘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도와주리라. 사람과의 문제에서 저 사람을 설득시키면 해결하지만 안 됩니다. 갈등이 더 심해집니다. 부부간에 애인끼리는 남녀간에는 설득 대상이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최종적으로 그 상대방을 마음을 바꿔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저도 부부 갈등이 너무 심해질 때 마지막에 제가 두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왔어요. 제가 책임질 수 없고 감당이 안 됩니다. 제 아내의 마음을 돌이켜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너무 상실감이 크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너무 진짜 어려워서 저희가 어려울 때 2층에 교회를 얻었는데 거기는 이렇게 칸막이만 쳐놓는데 실내 온도가 35, 40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임신하고 있었어요, 제 아내가. 그러니까 막 땀이 비어들고 에어컨도 설치 못하고 그냥 선풍기로 지나는데 선풍기 뜨거운 바람만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둘째 아들은 엄청 땀을 많이 흘린, 지금은 이제 건강해졌어. 너무 땀을 많이 흘린 상태에서 임신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게 아기를 낳았어. 자,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히 여깁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 피할 길을 주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결혼의 문제를 놓고 아직 짝이 없어서 힘들어한다,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준비하면 되겠다.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서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자꾸 유혹받거나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 우리 교회 자매들이 자꾸 다가오지 않으니까 우리 형제들 중에서 국제결혼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좀 신중하고 더 신중하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차가 많죠. 국적이 다르죠.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집안 전체를 더 떠안아줘야 돼. 책임져 줘야 되죠. 여러 가지 문제가. 커뮤니케이션, 대화도 잘 안 통하죠. 언어가 다르니까. 이런 거를 잘 감안해서 가야 되는데 일반적인 우리 노총각들은 어려운 좀 나라 사람들과 결혼해서 나이 차이가 있어도 결혼하려고 해요. 여성들도 나이가 먹으면 연하의 남자랑 결혼하기를 바라는데 연하의 남자랑 결혼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한 본인이 모성애를 품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면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짝을 만나러 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경우도 있다. 어느 형제는 자식을 내려놨어요. 어느 형제는 뭐를 또 내려놨어요.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으로 결혼하면 어린 나이에 결혼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이가 먹어서 결혼하면 자매가 40대를 넘어서 중반 이렇게 넘어가면 자녀 얻는 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도 너무 좋다. 그런 사람이라도 만나길 원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 만나길 원합니다. 그러면 자식에 대한 문제는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자식도 내려 안 놓고 어린 자매,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길 원하면 요즘 30대, 40대랑 30대 10년 이상 차이 나서 결혼하려고 할 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30대, 20대 자매들의 생각은 전혀 남성과 다른 사고 체계를 갖고 있어요. 지금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조금 어울리는 10년 안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가능하면 이성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어느 한 부분은 내려놔야 될 부분이 있다. 너무 좋은 조건 또 이것도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기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 정한 배우자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필요 없는 항목은 아예 없애고 또는 항목이 있어도 기준을 낮춰야 돼요. 기준을 안 낮추면 하나님이 백날 천날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저도 기준을 내려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꼭 이건 아니어도 되고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데 처녀 총각 때, 결혼 미스 때는, 미혼 때는, 총각 때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어떤 외적인 기준도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을 딱 내려놓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마음에 선택폭이 넓어져요.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더 많은 가능성 속으로 갈 수가 있다. 믿음의 사람끼리도 이렇게 갈등이 많은데 믿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만나면 너무너무 많은 영적인 갈등, 투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끼리 만나 결혼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의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누구를 모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전이 되는,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의 전이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여기에 다른 게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른 것을 믿는 사람은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달라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은 나이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결혼해서 사는데 안 믿는 사람과 사는데 꿈자리에서 저 사람은 이제 영이 안 통하니까 다른 영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다른 영, 다른 사람, 그리고 막 이상한 시커먼 사람 데려가 이런 꿈을 꾼대. 여러분, 저승사자가 올 때 이걸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끌어가려고 했대. 이걸 딱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있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끼리에서는 이걸 막을 알아도 미리 꿈으로 예고해서 미리 죽음을 예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못 벗어나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직 때가 아닌데 하나님 왜 그럽니까? 아직 저한테 사명을 주세요. 히스기야처럼 15년의 연장을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해요. 이게 영적인 코드가 맞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모르고서 안 믿는 사람과 가도 조건이 다 정어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일생의 3분의 1이 잠을 자는 시간인데 잠잘 때 꿈속에서도 그 영역이 다른 영역에 지배를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보호를 받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 믿는 우상과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요. 몸은 같이 붙어서 침대에 있지만 영이 달라요. 전혀 다른 메시지가 와요. 같이 하나가 되려고 해도 하루만 자도 하룻밤만 자도 이게 달라지고 갈등이 생겨요. 돼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만나도 영이 다르면 한쪽은 거듭나고 한쪽은 거듭나지 않고 이러면 이것도 문제가 돼요. 변화가 돼야 돼요. 완전히 우리는 부부끼리 페이스를 맞추고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더욱더 주님 앞에 축복받는 가정으로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으로부터 영적인 준비를 잘 갖춰야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절대로 맺지 않고 불신자와는 결혼 안 되고 만약 불신자를 만났다면 5단계 과정을 거쳐서 제가 가르쳐주는 대로 철저하게 완전히 변화시켜서 개종시켜놓고 가기 전에는 제가 결혼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하시면 만약 그 사람을 짝지어 주려고 하나님 계획하시면 저 사람을 바꿔주십니다. 내가 안 바뀌어야 돼. 나도 같이 부안해동하면 같이 휘말려 버려. 그래서 영적으로 먼저 선 사람이 강한 자가 우뚝 서야 돼. 어느 가정이든지 영적으로 남편이 먼저 강할 수 있고 아내가 강할 수 있는데 강한 사람을 먼저 세우는데 강한 사람이 흔들려 버리면 안 돼. 큰일 나요. 같이 휘말려요.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영적으로 무장하고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거룩이란 말을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거룩은 구별이 된 거다. 하나님과 세상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구별되지 않고 같이 있으면 불교된 거예요.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세속의 흐름을 다 쫓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세상이 구별되듯이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풍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혼 문제도 풀고 또 나중에 결혼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부부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고 결단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일생 축복받는 비결이고 하나님 앞에서 같이 상급을 받는 지름길이에요. 부부는 같이 상급을 받는 존재입니다. 목사가 혼자 열심히 했다고 목사한테 상급 다 안 가요? 사모님에게 반, 아내에게 남편 반의 상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는 이만큼 서로
소중한 존재고 한 몸이고 하나님 앞에 똑같이 상급을 배분받을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이다. 그러면 소중해 안 소중해? 이보다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더 충실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배우자를 만난 사람들은 더욱 가정에 충실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러한 문화가 희석돼 가고 있고 교회 내에서도 안 믿는 사람과도 쉽게 결혼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세상 좋은 집안과 결혼했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를 벗어나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로 돌아온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올무에 빠진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눈에 보기 좋은 소알 땅을 선택해 갔지만 마지막에는 완전히 불타 멸망하고 말았어요. 하나도 못 건졌어요. 아내도 잃고 자식도 잃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선택할 수 있길 바라고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믿는 사람과 결혼할 것이고 또 믿음으로 결혼했다면 그 아내와 남편에게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주를 섬기듯이 끝까지 섬기겠노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합심해서 그런 가정을 세우고 그런 결혼을 하고 그런 믿음으로 한 가정으로 나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